오늘은 정전 60주년을 맞이하는 6월 6일 6.25 전쟁 당시에 약 200만 명이 전사했고 약 1000만 명이 이산 가지고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의 민족의 가장 아픈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고 온 국민 전체가 추모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마침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열린수는 8주년 이렇게 기념 세레모니 한 자리에서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하였으니까 200만 전사자 영혼들을 위로하는 추모하는 마음을 잠시 죽비 3번 쳐서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다주시고 오늘 지거시간교 200여만 명이 죽어왔습니다. 이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있고 또 이 땅에 다시 환생해서 명예나 인문역에 이끄는 선도자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묵념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을 소멸하는 길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을 소멸하는 팔정도이다. 방금 이 선생님 말씀드린 것은 사성제가 되겠습니다. 8만 장경이 수없이 많고 많지만은 이 사성대의 내기둥에 의해서 8만 대장경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말씀드리자면은 부처님의 핵심 설법은 곧 사성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성제를 고진멸도 사성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의 이것이 고다. 이 고를 설명하는 진리의 선문이다. 이것이 고의 원이다. 이것이 고의 원인을 설명하는 진리의 원이다. 이것이 멸의 소멸이다. 이것이 멸을 소멸하는 고의 진리이다. 이것이 멸을 소멸할 가리키는 도이다. 이것이 바로 보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역대 성인들이 이 땅에 놔두실 때 가장 먼저 성이 되셔가지고 첫 발짝 내디디면서 어디를 찾아갈까요? 아픈 곳, 어려운 곳, 병든 곳, 소외된 곳 거기를 찾아가서 무엇을 살피겠습니까? 고통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살피고 그 고통을 소멸하고 해결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성자들이고 또한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바의 세계는 인고의 세계다. 참고 사랑하는 세계다. 또한 감노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바에는 100% 행복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바에는 그런가 하면은 100% 악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도 선도 50% 그래서 반고 반악이다. 따라서 반고 반악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고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악이 있는 것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치유하신 분이 바로 성자고 판정이 다릅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번에 열린선 8주년을 기해서 이 산성을 초청법사로 정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탐구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우리 열린선언의 보편원장께서 발언문으로 함께 독송하는 수파니빠따를 함께 독송했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알아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경전을 함께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에 접근하는 우리 불교가 쉽게 접근하는 하나의 가르침의 방편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익혀 여러분들이 수파니빠따나 또한 초기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산성의 말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종교회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불교는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제도는 영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구원이라는 것은 그 누구가 구원해 주는 겁니다. 제도라는 것은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이 구원을 소멸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스스로 건너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그 원인의 근거를 찾아가 보면은 기독교의 장시경에 우리 불교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 기독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평화방송이나 천주교 사제들이나 목사님 설교하는 걸 다 듣습니다.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질문 취하고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은 보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무조건 리젝트하고 무조건 거부하면 우리 스스로가 매이고 묶여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은 또 성경이 해당하는 그 말씀은 우리하고 개를 같이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잊고 선용하고 좋은 점을 취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교자들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했고 법은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죠. 이 원죄는 무엇을 말해 원죄냐? 최초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의 우리 조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만 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선한 일을 마다하고 악한 일을 했어요. 그것이 선악과 가운데 그 가위를 아무것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한 것을 해서 원죄,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담과 이브의 이 조상을 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해결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 인간들 용서를 구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예수를 말미암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불교는 어디서 고통이 오느냐? 내 무지에서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무지,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한 행동이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알았다면은 고통이 안 왔을 텐데, 몰라서 고통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지라고 그러고 무명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행하는 것들을 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무지와 무명에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전식, 건너뛰어야 됩니다. 무지를 궁굴해서 유지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전식, 성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업식을 궁굴해서, 무지의 업식을 궁굴해서 지혜로움을 이루는, 이래야 제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식, 성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따라서 구원과 제도는 영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을 통해서나 제도를 통해서나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을 얻는 데는 구원이나 제도가 굳이
얽매일 필요 없지만은 불교를 믿는 이는 불교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원초적인 기본적인 키워드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될 것이고, 또 기독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독교의 키워드를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 불교의 업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고, 기독교를 이해하고 기독교의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계기는 많이 있지만.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동국대학교에서 불교 지도자 CEO 과정을 개설하면서 김산 주기용과 조인기 목사와 가용 목사 이분들을 초청 강좌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강좌 들었을 때 주기용께서 오셨고 강원님께서 오셨고 조인기 목사도 오셨어요. 두 분도 설교를 차지할 때도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는 결론적으로 구원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유명한 목사가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면서 존경을 받는 역사가 공공석상에서 공식 직원 언어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 외에 불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대로 본다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를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니 나를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야기.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께서 불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독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위 중세 천년의 사고방식에서 지금 현재 캐톨릭이나 기독교의 신부나 목사들 이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식하고 있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인기 목사 강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질문을 날 보고 하라고 지적이 됐어요. 그래야 질문을 했죠. 바로 그 질문을 했어요. 아, 목사님, 기독교 성경과 기독교의 가르치면 기독교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목사님 지금 현재 쭉 말씀 결과를 종합해서 본다면은, 그러면 기독교 외에 불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어요. 끝났습니다. 순복음교회 기자가 인터뷰를 하자고 했습니다. 나한테. 아, 지금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무슨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순복음교 사이트는 다운될 것이다. 다운됐겠어 안 됐겠어? 난리가 난기라. 그러니 조인 목사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기라. 한 적이 있으면 그 방문 나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그 대학원장 했던 분이 그 말을 했다가 종교재판을 받았어요. 기억들 하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와 한국 불교사에 소통할 수 없는 불통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땅밖에 나온 것이고, 이것이 불상의 페인트칠하고, 이것이 송모말상의 똥을 사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내가 만약에 우리 불교식으로 성경을 말한다면, 아니 더 밝은으로 성경을 말한다면,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가 에덴 동산이죠.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선한 짓만 해라 이거지. 악한 짓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또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을 끄집어 이야기 되니까 이 세상의 이야기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근데 껴있는 젊은 목사들은 이렇게 접근해 갑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내가 드린 것을 다시 원리시 돌아가서 우리 집에 청장님 계시고 우리 이명희 의원님 계신데 제가 이 이야기를 벌리면 한 10시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간단히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그래 나를 초청했으니까 또 바깥 호내야 되고 시간은 쫓기고 그래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뭐냐 한 번은 길 도자죠. 도라는 도자입니다. 근데 도는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불교는 도가 8개가 있습니다. 8도입니다. 8도.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8가지 도가 있다. 고에서 자기 자신이 고에서 벗어나려면은 번뇌를 소멸하고 망상을 소멸하고 탐욕을 소멸하고 그래야만이 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열반, 유지한 해탈을 얻어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견 모르면 여기서 외웁시다. 정견, 정사,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러면 이 8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업, 정명. 이 3가지입니다. 이것을 앞에서 엄명 축약해서 엄명. 어는 말이란 뜻이고 업이라는 것은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명은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말을 통해서 삽니다. 그렇죠? 행동에서 삽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엄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눔을 실천하냐 이것이 보시거든요. 엄명을 통해서 어떻게 나눔을 실천하느냐 이 나눔을 실천을 통해서 번뇌의 소멸이요 망집의 소멸이요 탐욕의 소멸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나눔을 통하지 않고는 이 나눔이라는 이 세척지를 통하지 않고는 업을 씻을 수가 없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가운데서 제일 먼저 보시를 치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동서고음의 모든 철학자는 또 동서고음의 모든 성자들이 철학의 가문을 이루고 성자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드러운 말입니다. 복된 말을 합니다. 무슨 행동입니까? 복된 행동입니다. 무슨 생활입니까? 복된 생활입니다. 이 3가지로 접근을 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리야 행복하느냐? 인간 경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너와 나와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나와 가정과 어떻게 경영하느냐? 나와 이 사이에 어떻게 경영하느냐?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이 어헌명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생활 속도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과 한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대화되면 자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비. 그럼 그 자비를 이루는 데는 어떻게 생산되느냐? 업이 소멸되고 지혜가 나와야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길을 보기 위해서는 뭘 얻어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엄명이 정리돼야 됩니다. 이게 개입니다. 지킬 개자. 엄명이 정리됩니다.
말은 복된 말만 하고 흉악한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언명이 개로서 정리되어 있을 때 그 언명을 통해서 우리는 집중이 이루어지고 또 주시한 힘이 생겨서 현재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현재의 실상을 보려면은 너와 나와 관계 속에서 다니는 길을 발견해야 돼요. 너도 평안하고 나도 평안한 길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길을 발견하려면은 지혜의 눈이 뜨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는 어언명, 언어와 행동과 생활을 정화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 어언명을 이루면은 어언명 이 세 가지를 지금 마음 먹어서 이래만 할 것이 아니라 이래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그러면 정진이라는 것의 수로는 나쁜 것은 하지 말고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정진이죠. 정진이라는 개념은 우리 정진합시다, 정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정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진한 뜻은 무엇이냐? 나쁜 것은 소멸하고 더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고 좋은 것은 더 나오게 하고 나온 좋은 것은 더 확대하는 것이 정진이다. 따라서 이것을 선업과 불선업이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뭘 통해서 언명을 통해서 선업과 불선업을 정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진하게 되면은 이 마음에 평화가 오죠. 이게 정념입니다. 마음이 집중되죠. 이게 정념입니다. 마음이 집중되면 너와 나와 관계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뭘로? 주식 힘으로. 우리는 그 보이는 단계를 정정이다 그럽니다. 정정. 이 산마지죠. 그 산마지 힘은 바른 길이 보이는 것, 정견이죠. 바른 길이 보이는 바른 생각을 내보여. 이게 정사입니다. 이게 팔정도죠. 그러니까 언명, 정업, 정명을 정화해서 꾸준히 정진한다. 꾸준히 정진하면은 그 집중력이 집중되고 주시 힘이 생겨서 거기서 산마지를 이루면은 거기서 지의 힘이 나오고 그 지의 힘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교는 철저하게 구원이 아니라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중생이 아직 미혹해서 이 말도 못 알아먹어. 그리고 마음에 거려하고 숭스럽고 존경하는 분을 마음에 품습니다. 마음에 품어서 그분을 기대고 의지하고 인해서 우리가 이 퍽퍽한 삶의 고통살이를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탈핵이다. 탈핵. 이게 신앙이다. 이 신앙의 가피다 이겁니다. 이 마음자리라는 것은 무한한 가피를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으로 끝없이 원하고 부르면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법이죠. 우리가 마음에 먹구름이 끼고 마음에 성취가 일렁거리고 마음에 탐욕이 이끌리면 나타나는 게 전부 먹구름이 나 앞에 나타나고 탐욕의 대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탐욕의 대상이 나타나면 주식하면 주식에 망하죠. 컴컴하면 신호 시대고 싸우죠. 시어머니도 싸우죠. 친정도 싸우죠. 친구도 싸우죠. 그건 무지하게도 누구한테 우리는 죄를 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불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간에 돌이켜 설명. 이것이 나의 구름으로 일하는 일이구나. 이것이 나의 한으로서 일하는 일이구나. 라고 돌이켜 앉을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달습니다. 이해하고 깨달아야만이 그 습관과 악습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과 악습을 고칠 수 없으면은 그 사람은 죄도 받을 수 없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이다. 나는 고를 소멸하는 길, 이것은 팔정도다. 그래서 이 팔정도가 곧 그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사람인데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행동하고 사람이 생활하는 그 속에서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고 불행도 있고 행복도 있고 내 삶이 보장되기도 하고 내 삶이 망하기도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철저하게 인식했을 때 우리는 탐욕하는 마음을 씌우고 자족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자족. 내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다리가 잘린 불구자가 밤에 휘저를 짓는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밤에 휘저를 쥐고 다닙니다. 이 다리가 잘렸어요. 또 뒤에다가 트럭처럼 그런 집달구지를 싣고 그것을 밤에 줍고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아주 젊은 사람인데 오토바이를 좋아하다가 오토바이에서 하나 다리가 절단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쌍둥이를 낳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구자가 되니까 부인은 도망가고 쌍둥이 둘을 살리겠다는 진념에서 자살하려다가 죽으려다가 이 쌍둥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한 발로 뒤에 다니면서 휘주를 주면서 밤새도록 휘주를 주니까 3만원 벌더라고요. 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걸로 생활할 수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1,000원을 벌어서 1,000원 쓰면은 돈이 없고 1,000원 벌어서 2,000원 쓰면은 부족하고 1,000원 벌어서 500원 쓰니까 만족하더라. 이게 자족이거든요. 이 놀랍게도 그 사람은 탐욕을 씌우고 자족한 법을 터득해서 해서 스스로 그 삶을 살아가고 행복을 구가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부자고 희귀 죽고 불행해 보이지만 자기의 삶은 자족한 삶이요 탐욕이 쫓기지 않는 삶이요 그 뭣도 부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밤새도 휴지를 지어서 돌아와서 애들이 잡니다. 쌍둥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밥을 해놓고 애들을 깨워요. 깨워서 다 밥을 먹이고 다 내보내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그 방에서 혼자 애발로 쿵쿵쿵 뛰어다니면 밑에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봐 기어다니다 이거지. 왜 기어다니냐? 내가 애발로 뛰어다니면 밑에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봐 기어다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고 부처의 모습이고 그것이 기적이 비치고 바로 등불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죠. 큰 삼각산, 크나큰 삼각산에 꽃이 향기가 피어서 진동하는 꽃이 그건 진짜 꽃이냐? 그런데 등산 밑에 끝없이 밟고 다니는 돌 사이에 조맨 꽃 하나 피는 꽃향기 갑니다. 그 향기 속에서 삼각산을 능가하는 꽃향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불가의 성상 빈자일등이라는 말이 있지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간에 자기 자신의 삶이 자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영원한 행복 자리요 번뇌에서 폭박에서 해탈하고 열반을 증명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린소는 이 8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열린소년장 중앙대학교 다니면서 대학생 불교연합회를 하면서 아주 불심이 충만한 아주 그 후배였죠. 그런데 불교가 너무 좋아서 부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출가해서 수도를 하고 싶은데 이미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도 좋아서 태고종에 입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태고종에 있으면서 태고종 숙련지, 조기종 숙련지, 천지종 숙련지 전체 종단의 숙련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8년 전에 이게 되겠어요? 이게 시장 폭발해서 이렇게 사람이 모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교회나 사찰이나 1등에다가 십자가 구워놓고 불상 모셔놓고 살았다 일주일이면 3번 내서 얻고 밤에 도망갑니다. 지금 안 돼요. 요즘은 잘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원장님한테 8년 전에 원장님 날 보고 와서 축사를 해주는데 축사하면서
여기서 부처님을 얻고 밤에 도망가는 생각이 들을 때 꼭 내 말을 기억해라. 꼭 내 말을 기억해라. 그런데 도망가려고 3년까지 도망가려고 했대요. 3년을 넘고 4년 넘어서 지금 8중이 됐잖아요. 이 아까 그 불운하존자, 우리 불가에서 포교의 제1인자 불운하존자, 사마여도가 있는 곳에 포교를 하려니까 부처님이 말겠는데도 그분이 가서 그 사마여도에 마셔서 죽지요. 그런 포교의 일념, 그것이 마인드로 이 역천시장 복판 안에서 이렇게 훌륭한 포교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존경을 마지 않고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고. 한 30분 했죠? 예, 이제 우리 두 분만 안 계시면 좀 이렇게 내 살림부터 좀 털어놓고 좀 하겠는데 이 두 분이 워낙 바쁘신 분들 그래서 예, 이제 그럼 정리 정도는 하겠습니다. 예, 부처님 말씀은 굉장히 광대하고 무량하죠. 이 광대하고 무량한 것은 왜 광대하고 무량하느냐? 중생들의 업상, 중생들의 업의 모습,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다르도록 맞춤형으로 말씀하다 보니까 49년 동안 84,000의 법문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요약하면 마음 하나거든요. 요약하면은. 그런데 마음이 하는 짓이야. 이게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지식에 맞춰서, 생활에 맞춰서, 언어에 맞춰서 말씀하다 보니까 84,000의 맞춤형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착안할 것은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수종류의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수만의 중생을 상대해서 맞춤으로 진리를 전달하듯이 우리들도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 불통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성세대나 또 젊은 세대의 차이점은 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보와 보수가 있기 마련이죠. 이것이 사회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왜? 보수를 일깨워주고 일어나게 하고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진보고 또 보수가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천방지축 무슨 일을 저릴지 모르는 진보 세력을 또 탁마해주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는 이 사회에 있듯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가족관계도 내가 아는 아들, 딸이나 아내와 남편끼리도 진보와 보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진보와 보수는 큰 두 개의 생명을 놓고 봤을 때 거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하이 테크놀로지를 부처님의 설법한 방법론, 대기 설법의 방법론을 갖다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조직에서, 그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 계정의 상황을 아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음맹으로 말과 행동과 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지상 도시죠. 복됨을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시작해서 끝나는 날 반드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숲 하나 두들겨 봐야 됩니다. 오늘은 적절하나 흡전하나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 점검과 자기 평가를 매일 한다면은 여러분은 행복의 도를 발견할 겁니다. 저는 저 경연 매일 합니다. 그리고 절에서 나올 때 합장하고 오늘 내 말이 내 어음명이 사람들이 복된 말만 하자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복되지 않는 말을 할 때 지극히 참여합니다. 이거 두 가지만 딱 실천 수행한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겪고 있는 고통의 사슬에서 정말로 신기하게 벗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엄명을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을 내가 아침에 해서 저녁에 잘 때 내가 점검하고 검증했을 때 거기서 반드시 나 자신의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평가가 나온다면 그 평가를 내일로 피드백을 합니다. 또 모레 피드백 합니다. 매일매일 피드백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 속에 경전을 읽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 가운데 경전. 아이고 일경경하니 전경부일자라. 나의 안에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열어봐도 한 글자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상주대강명은 항상 광명의 빛을 바라고 있는데 그 빛이 있고 길이 있는데 우리는 빛을 모르고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염버리지 않고 참선하지 않고 절하지 않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이 잘 때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고 점검했을 때 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망집과 망념에서 뱀이 허물을 벗어나오듯이 벗어나온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대로 여러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된다면 그것을 가족에 전해준 사람이 되고 사회에 전해준 사람이 되고 도반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되고 모든 전해준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보살 자비 실천을 지금 여기에서 산중에 가지 않고 또 특별한 수행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 일단 하루 한 번만 매일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했을 때 바로 여러분은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성계를 통해서 그 가운데 8정도 바로 8정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탐방했고 또 여러분도 같이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합장해 주십시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다. 네, 여러분 함께하는 기밀공덕으로 이 사성제 이치를 깊숙이 터득하시고 8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복의 길을 찾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고 아울러 열린선은 8번째 축하드리고 여러분 함께 열린선 우리 법인원장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성직자가 되도록 적극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축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